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제니윤 선교사님 건강이 좀 어떠세요? 제가 요즘은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유, 다행이네요. 네, 기도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같이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할렐루야. 5월 16일 KWMI 세계 한인선교회 선교사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한여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습니다. 우리 묵상하시겠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을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음에 더 알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기도회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 제르윤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이란 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나라를 구해주신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해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을 위해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다가올 대한민국 대선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KWIM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 선교대회에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MK들이 참여하는 온 세계가 화합이 되고 미래를 꿈꾸는 아름다운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오승종 교수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오늘도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고린도전서 1장 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가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승리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특송에 복음밖에 없습니다. 강주교회 상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오늘 안에 소망이네. 오늘 안에 생명이네. 오늘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준 교수님은 오늘 전에 칼빈대학교 신학과 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학술원의 교수님이시고 현 거룩한 비전교회의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올바를 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바를 때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복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관련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같이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좀 정신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받아 쓰시기도 하고 좀 성경 이렇게 찾아보면서 확인도 하시고 말씀에 서는 그런 아주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 소망, 사랑이 골로새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인데 뭘 들었느냐 그러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깨달아 알도록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뭐가 자라느냐?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자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힌다, 그건 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이 자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무엇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에 자라게 되느냐 그러면은 복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원문상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문상에서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복음. 선행사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중성명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혀서 자란다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분사가 중성명사, 중성 분사예요. 그래서 복음이 자라는구나. 그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신앙이 자란다고 해야지 왜 복음이 자라느냐?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을 때 씨를 뿌리는데 씨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씨앗은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깨달아 알았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잘 전하는 가운데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미 돋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히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곳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서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두 곳을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는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이에요. 먼저 간단하니까 베드로 전서 그 두 본문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순종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를 하는 가운데서 강조점이 뭐냐 그러면 설교 제목이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그런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이 구원론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소식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조금 복음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또 복음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고 온전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았을 때에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을 때 뿌리를 내린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열매 맺히는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아 아는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죠. 그렇지만은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구원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았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가지고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라고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늘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영어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그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피 뿌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이라든가 New RSV 성경이라든가 독일어 성경도 아인하츠이버세중이라고 독일어 성경도 그걸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sprinkling by His blood 이라고 했습니다. NIV, New RSV 성경도 비슷하게요. To be obedient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순종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to be sprinkled with his blood.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택함 받은 목적이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의 순종이에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는 신학자들의 모임에 참석해가지고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논문 발표도 하고, 이제 토론도 어느 정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도 좀 참석을 하고 그래가지고서 자유스럽게 좀 얘기를 하라 그래서, 한 분이, 목회자인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이 그게 옳은 말이냐. 그 이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목적이고, 이 사람이 결국 천당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환송을 하자. 이것이 타계적인 신앙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서 사느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것을 자기는 늘 강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더니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천당에 가가지고서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거가 정말 그게 축복이냐, 우리의 소망이냐, 이런 문제 제기의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듣는 것이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우리가 천당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사는 거가 왜 지루해? 아주 지루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부부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그랬는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신학자 옆에 있어가지고서, 그거 무슨 말씀 합니까? 그러면서, 좀 공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그분이 분명히 좀 말씀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떠났는데, 아이고, 너무 참 이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그래도 더 좋은 곳에 가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목적이 그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할 수 있어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당에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영생 개념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영생은 예수님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영생을 더 풍성하게 얻는 것가 중요한 거죠. 그냥 천당 전도할 때는 그게 좋죠. 사람의 종교심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이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또 잘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고달픈 그냥 힘든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순교를 할지 모른다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아이고 천당에 가서 편히 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목적이 뭐예요? 천당이 아니죠. 천당에 가요. 그러나 왜 천당에 갑니까? 그곳이 좋은 곳이니까, 아름다운 곳이니까, 무릉도원이 있는 곳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제약이 없는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먼저 배우리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고서 그러고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4장 7절 8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는 이제 천당에 가서 편히 쉴 거야. 순교해도 나는 걱정할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거야. 주님, 우리 주님은 재판장이시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셔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산 것까지, 의의 면류관까지 주신다고 그러니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순교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는 상가상이 아니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은 의의 면류관이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라고요. 복음에서는 이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이 땅에서도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시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망각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을 가르치는 구원파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쳐요. 제가 구원파 일부러 좀 나가봤어요. 주일날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요. 그 사람들의 교회 이름은 기쁜 소식 교회라 그래요. 잘 가르쳐요. 기성교회에서 그것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이죠.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쿨리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아마 영어 원서의 책 제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말로
책을 번역을 해서 출판하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뭐라고 번역했느냐 그러면은, 붙였느냐 그러면요, 누가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고 했나? 그렇게 했던가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누가 말했느냐? 그 산상설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참 좋은 내용이에요. 아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아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자기 간증도 해가면서. 뭐 접근할 때 처음에는 전도할 때는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교회 인도를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조리하지 마세요. 맨날 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나의 왕이다, 이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네. 그럼 자유가 속박이 되잖아요.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뭐가 진리냐? 십자가의 도가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셔서 주님을 따르는 거가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소리,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하였거니와 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주님이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혼란을 안 당하게 해주셔야죠. 꽃길만 걷게 해주셔야죠. 왜 세상에서 혼란은 계속 당한다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혼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좁은 길을 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 아이고,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는 신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너는 진리를 아직 깨달아 알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참 자유가 없다 이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아까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네가 어린애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한 젖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은 이미 받은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서로 다투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헌신적이고 사도 바울한테 선교 학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서로 다투고 잘났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라 이거예요. 자기를 비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닮아서 성화 상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공짜로 구원받아서 천당에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 앞에 나타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우세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서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는데 지체의 모임이 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망과 시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양적 성장만 정말로 내면적인 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도외시하고 양적 성장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바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그 심신대 박영철 교수님이 구멍난 복음 그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참 말씀을 잘 하셨어요. 구멍난 복음을 전해서는 되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 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내가 너희 안에 거리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히지 않는 제자는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열매, 성화, 선행 그런 걸로 구원받나?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지? 아니 세상에 그런 구멍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구멍난 복음을 얘기합니까? 온전한 순수한 풀 가스풀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니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만인 제사장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완료형이 아니야?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면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아니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 자격 부족이죠.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거룩한 언행을 해야 되겠는지, 누가 보든지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너무 거룩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를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 가운데 연합이 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양은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 유대 광야에서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요, 거기에는 울퉁불퉁하고 골짜기도 많고요. 그래서 그 풀을 뜯어 먹게 한 다음에 또 데리고 산책 어디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 양은 그냥 잃어버리기가 쉽상해요. 짐승한테 잡혀 먹기가 쉽장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을 바짝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 더 많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 영광은 공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져 금보다도 귀하여 주 예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랬어요. 칭찬, 영광, 존귀를 아무나 얻습니까? 금은 아무렇게나 해서 시련이 됩니까? 연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 고난, 시련을 잘 겪은 사람들은 주님 나타났을 때 칭찬, 영광,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전해야지 이제 언제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본문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로마서 본문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은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3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진리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는 누구냐?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순종해요. 믿음이라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석책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복잡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가지고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라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 불교 믿는 대신에 예수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종교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날짜를 지키는 것, 이거 그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게 좋을까? 아니야, 주일을 지키는 게 좋을 거야.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중히 여기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느냐 이거. 이거 먹으면은 이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그 유대인 교수님한테서 제가 성경을 배웠어요. 그분이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분의 연구실도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상당히 좀 구약적이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하는 음식이니까 안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서 군대를 갔는데 월남회를 갔습니다. 근데 월남에서는 미군들이 먹는 그 음식을 다 먹어요. 그래서 늘 음식에 베이컨이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베이컨이 이건 돼지고기로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먹어서 이것도 안 먹어 저것도 안 먹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신약시대와 가진 기준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안식일 아니야? 오늘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오늘 탁구 치면 될까 안 될까? 율법 문자에 매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것이 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셔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셨다 하셨으니 이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선즉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우리의 삶의 처세관이다 이거야. 이게 가치관이다 이거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내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로구나. 주님께서 이 수치, 인내를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거로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복종이란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장, 아이고 내 성격 내 못 참아, 내 성질 알지? 이거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께 아직 복종이 안 됐어요. 아주 너무 어린아이 신자든지 아니면 가짜 신자든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행함이 없어도 그냥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 신칭이네. 사도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바로 조금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뜻은 믿음과 신앙 생활이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모순된 말이라고요. 둥근 삼각형, 이건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산상설교 등등등 많이 일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분부의 말씀을 했습니까? 대유임령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ission. 네,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민족이 한 민족이 제자로 다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룬 거가 되는 거라고요. 선교의 완성,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같이 가르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 그 목회자들한테 불러가지고서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권면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눈물이 있는 목회를 하고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신 방식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여서 감사를 넘치게 하며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과 본체시였지만은 동등이셨지만은 동등으로 취할 것 세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우리 주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들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도회한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실 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된 많은 사람들 제자로 양육을 하여서 너희들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시고 우리 전심으로 네, 할렐루야. 오늘 너무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찬영이를 위하여 그제와 어제 계속 이제 긴급한 기도 좀 올려드렸던 그 찬영이를 위하여 좀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영의 생명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래 저에게 말씀 주여 주님의 주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잔치에 지게 하며 온전히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멘 아멘 난다로 마시오 아버지 너무 말씀하는 말랜다로 마시오 라바발란다로 마시오 절대로 마시오 아버지 불가용으로 같은 수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과 감사하는 일을 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는 생명을 자유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며 지금 아버지 주님이 천신되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내 같은 같은 어디든 모든 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령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정교와 되게 모든 것을 하나님 두려워 믿음의 주도가 되게 하시기 라바라 하발란다라 마시오 뭐지요 라바라 하발란다라 마시오 라바라 하발란다라 마시오 젤람바라마세이야 바리는 그라바샬람바라마세이야 바리는 아하바세이야 바샬람바라마세이야 바라칸다 바샬람바라마세이야 바리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이 아버지 그 말을 치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그 건수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이기를 원하고 베른도로마실람바라마시야 하나님 오성령 목사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로 믿음의 역사로 놀라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사로 어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료로 충만하여 오직 주님의 성료로 충만하여 멜론도로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랑을 잘 믿음의 길 길을 잘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역자들이 사랑하게 크리스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여전 사역자들 다음 세대 일어날지 우리가 날마다 각자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주하셔서 사소하게 하시고 수직에 가운데서 주로 주께서 하시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 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이며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들로 다 움직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약한 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세워주심에 따라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서특히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저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복음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바로 온전하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신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보의 신봉수 목사님 해주실 수 있습니다. KWMI 세계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우리 25년, 26년 KT 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제가 하고 열방으로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열방으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오성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세계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구 후에는 사역 소연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4번, 5번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사역소연의 교회 개척 문서선교 위원장 선출해 주시고요. 새로 선출된 분은 유성도 총무님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7번 우리 참여 KW 선교대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최선희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대 팜플렛에 들어갈 기업단체 후원도 이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시작되는데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이제부터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등록해 주시고 또 등록은 하고 회비를 내주지 않으신 분들은 회비를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한 말쯤에 되면은 모든 것이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오늘 저녁 다음 주 19일은 홍현수 목사님, 20일은 허종학 장로님, 21일은 김동연 목사님, 22일은 양용태 선교사님, 23일은 김철애 교수님, 저녁에는 양은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아메리카 대륙 선교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24시 준 기도방에 꼭 오셔서 한 5분 정도라도 꼭 기도하고 나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정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위원회 모임을 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답은 안녕하세요. 제4회 KWMI 선교대회 대회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영국의 김경량 선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선교대회에 초청합니다. KWMI는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 운동으로서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각 선교지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완성을 꿈꾸는 온라인 기도 합주회입니다. 매년 한 차례씩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모여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네 번째입니다. 제4회 KWMI 선교 대회에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준비를 다 갖추고도 짓지 말라. 강력도록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이 길을 다. 이정표가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특별히 택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대. 특별히 기독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의 미래입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 선교지 상황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근본 선교 대회가 열리는 명성 수영관으로 오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각 선교지에 나가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과 함께 세계 선교의 미래에 대하여 꿈꿔봅시다. 꼭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 우리 설교는 박길래 전사님께서 증거해 김건중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부 순서 사역 소연의 별로 모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건중 선사님, 박영수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공동 호스트 좀 주시면. 공유하면 좀 해주시면, 화면 공유 좀 해주시면, 예. 건축 선교방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방이 지금 안 열려 있어서요. 이거 지금 열려면 전부 이거 다 닫고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메인 방에 계시는 걸로 해요. 네, 뭐 그것도 건축 선교회는 문서 선교하고 같이 합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 선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문서 선교로 들어가셔서 오늘 한 번만 이렇게 합류해 가지고 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건축 지원 선교를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서 선교방으로 들어오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그 번만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는 도중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건축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서 선교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찬 우리 회장님 문서 선교에서 그게 위원장님 이거 혹시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서 알겠습니다. 선교하고 건축 선교 그쪽으로도 위원장님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사역 소위원 진철희 교수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죠? 제가 금요일 날 얼마 전까지 그 줌으로 강의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구나. 박연수 목사님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네. 박연수 목사님 어디 어저께 김천으로 가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피곤